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 기쁘게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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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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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둠 선한 주 얼굴 보는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을 사랑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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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아멘. 자, 이번 찬양은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건실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내가 밟은 모든 땅,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예배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바라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알게 모르게 지내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회개드리는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귓가에 자신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능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러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 더 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울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가 45년 동안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방이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각 기관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회원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주어진 본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에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붙으시고 그 말씀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주중 토요일까지는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추가적인 공지사항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공지를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감기 증상이나 육체적인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동일하게 매일 만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쉐어해서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교회 가자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교회 오실 때 성경 찬송을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학기 한글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30일에 온라인으로 종강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문의는 김정은 사모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 1일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5월부터 함께할 매일 성경을 사랑방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사랑방 구성원들이 잘 공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영어본도 있습니다. 남편분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쉐어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박소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아직도 제출하신 분이 안 계시다면 못하신 분 계시다면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존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회복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파되는 것 없이 하나님 우리가 건강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 대로 두고 꿰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뒷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며. 아멘.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예배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한 준비, 성막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를 안고 성화의 삶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성막들,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를 안고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막들, 성화의 삶, 예배를 위한 준비,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를 안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매 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경 찬송도 준비하여야 하고요, 또 헌금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그렇게 준비된 모습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성막에서는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그러한 거룩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성막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막들. 우리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들,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성막들, 성막의 문을 지나고 또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로 해야 하는지, 성막들에 거할 때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배자가 성막문을 들어와 성막들이라는 곳에 놓인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 이르는 모습들을 통해서, 특히 번제단까지 나아가는 여정을 오늘 말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물두멍을 볼 텐데, 번제단까지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예배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 함께 그림을 하나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요, 성막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 아래에 있는 저 맨 하단에 그 성막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울타리로 쳐져 있는 저 성막의 주변 땅을 성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안에 갈색으로 보이는 그 회색, 노란색, 좀 황색 비슷하게 보이는 그곳이 성막들입니다. 이 성막들은 동서 길이가 100규빗, 44.4m, 또 남북의 넓이가 50규빗, 22.2m의 직사각형 모양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계산해 보면 한 315평 정도 되는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우리의 교회로 한번 빗대어서 보면 우리 교회 이 성전 건물 외에 주차장이나 뭐 이러한 체육관, 뭐 다른 그 주변에 우리 친교실 이런 장소들이 이곳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이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저 밑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뜰문이라고 하는 저 뜰문, 그리고 성막문,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그것을 지나 물두멍,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뜰문이라고 하는 이 성막문과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성막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막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우리가 이 성막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왜 문이 하나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림에서대로 좌우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여러 개의 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동쪽으로 나아져 있는 저 유일한 한 문, 저 뜰문, 315평이나 되는 그 넓은 장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저 동쪽에 나아져 있는 성막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땅이 넓은데 저 넓은 땅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동쪽으로, 동쪽 방향을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의 문으로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동쪽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냥 연상하면 해 뜨는 곳은 동쪽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동쪽의 성막문입니다. 바로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쪽의 성막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막문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불리는 그 흰색의 이 네 가지 색깔로 짜여진 그러한 문입니다. 그 너비가요 20규빗 정도 되는데요, 그 20규빗 정도 되는 휘장처럼 생긴 저 아래 그 나아져 있는 저 문들, 여기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색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네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로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요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인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의 색깔로 주님의 당하실 고난,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합니다. 또 배실이라고 불리는 이 흰색 실은 아무 흠없고 순결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성막문 전체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막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미암아 설명해 주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죠. 이 칭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아멘. 11절 말씀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성막문은 이러한 믿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오직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진리를 외치죠. 그 진리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처음 나왔던 50년 이상 그 인생의 이상을 다녔어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원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곳에 구원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안 됩니다. 바로 이 동쪽에 위치한 이 성막문, 그러한 그 성막문이 구원의 문이고 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막 동쪽에 나와 있는 약 이 9m 정도 되는 이 문,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 9m면요 굉장히 넓은 겁니다. 문이 9m나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제 키가 1m 65cm인데 저 같은 사람 5명 반은 누워야지 9m가 됩니다. 그때 그 넓은 문으로 성막 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레위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 모든 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동쪽의 저 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제나 죄인을 맞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항상 그 넓은 문을 열어두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저 성막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신분에 대한 귀천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력도, 내가 갖고 있는 학벌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통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하는 이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예배할 때 그때에는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배할 때는요, 그냥 예배당 한복판에 꽂아놓은 빗자루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 그러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세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번제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번제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앞서 성막문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 우리가 얻는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값없이 얻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이라고 하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저 성막문을 지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또 예배로 나아갈 때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막문을 통과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다 된 것일까요?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인데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구원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 칭의의 자리에만 머무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거룩한 삶을 위해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막을 지으시며 그 자신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장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들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그 중에 번제단은 성막문을 지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우선 번제단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림을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이 준비가 안 됐어요. 상상을 좀 해볼까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번제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제단이 흙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땅 위에 번제단을 쌓아 놓았어요. 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로 들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모든 것들을 번제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앞서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졌죠. 가로가 5규빗, 그러면 2.22m, 높이가 3규빗, 1.33m, 2cm, 1m 33cm.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웬만한 큰 소도 그 위에서 잡아서 태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또 번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은 뭘까요? 이 뿔은 자신이 가져온 짐승들, 그 번제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뿔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여 주고요.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뿔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은 어떤 것이죠? 이 뿔에 나타난 구원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구약시대 때에요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자가요 성전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달려있는 저 뿔로 달려가서 뿔을 잡으면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죠? 솔로몬이었어요. 그 당시 그들에겐 왕이 즉위하면 왕위를 대적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든 적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두려워서 도망하였습니다.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피하였어요. 그때 성소의 가장 거룩한 부분인 이 네 모퉁이로 튀어나와 있는 저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뿔을 잡음으로써 그는 목숨을 건져질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저 뿔은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까지도 용서받는. 자,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번제를 드릴 때 죄의 사함을 받기 원하는 자가 성막문을 통해 번제단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의 매뉴얼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늘 그것에 대해서 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도 당연히 흠없고 깨끗한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욱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 자가 정한 것, 흠없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1년 된 것을 드려야 하기에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애초에 그것을 주인이 남모를 정성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잘 보관합니다.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죠. 태어나면서 구별된 짐승을 따로 돌보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수시로 점검하게 됩니다. 잘 있나?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흠이 없는 것으로 키워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질 번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정성이 담겼는지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성 들여 가지고 나온 번제물, 소나 양을 끌고 나와 번제단 앞에 놓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지은 그 모든 죄를 전가시켜 버립니다. 안수함으로써.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헌제자가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은 누가 잡습니까? 그 번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잡습니다. 가져온 자가 자신이 1년 동안 정성스레 길러왔던 그 키우고 보살폈던 그 재물, 소나 양을 직접 잡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 그 비정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예배자, 그 제사자는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제단의 뿔에 묻고 그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제서야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립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재물의 각을 뜨고 다 자릅니다. 가죽을 벗기고 배도 가르고 내장도 꺼내고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참혹한 순간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면 분명 배를 가르며 주님, 내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자르며 주님, 내 손으로 지었던 범죄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발을 자르며 주님, 내가 내 발로 지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재물의 몸 한 부분 한 부분을 자를 때마다 그렇게 마음의 속죄함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대속을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마지막 한순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죄인이 각을 뜬 그 재물 전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저 재물을 죽이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사르는 장면, 이것이 바로 번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죠. 죄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 여운을 들까봐, 우리의 삶 속에 번식하여 다시 잠식해버릴까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강력한 속성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여 없애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모습들을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번제의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의 모습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흠이 없으신 그분이 번제단이 십자가에 끌려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이 박히시며 다리에도 못이 박히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번제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대속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거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흠없는 것을 잘 구별해야 하고 정성껏 길러야 하고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것을 잡고 태우는 모든 과정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돼, 그럴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제사할 그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 마당에서 번제단의 제물들을 각을 뜨고 그러면서 또 제사 준비를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단번에 제물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는 우리도 저 번제단에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의 제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은 다 저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그러한 존재도 흔적 없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 번제단 앞에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셔야 합니다. 그 성막의 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성막문을 지나 바로 이 번제단을 지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번제단은 분명히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거친 노력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이 바로 예배자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그들이 참혹한 십자가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예배 전에 예배로 향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철저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배를 위해 준비된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였던 패트릭 마벨로스가 오늘날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문의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에 안위되지 아니하고 번제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언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저 성막문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 죄악된 나의 모습을 회개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릴 때 깨끗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철저한 나의 죄악된 모습의 회개함이 예배 전에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참회의 기도 드리잖아요. 회개의 기도 드리잖아요. 그거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성막들에 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꿈꿔야 합니다. 그냥 잔디 좋은데, 예배당 예쁜데, 교회 건물 예쁜데,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칭의를 넘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안에서 멈춰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달리신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예배자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가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 찬양할까요?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잡았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 잡게요. 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예배자로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성막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유일하게 나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문을 내가 확신하지 않고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대하게 될 그 번제단,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볼 그 은혜를 안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확신하며 그 구원에 확신하며 주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활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변하지 않냐는 나의 죄의 습성이 있습니까? 가시돋친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던지는 툭툭 던져졌던 그 말들 때문에,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그 말들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번제단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애지중지 아껴왔던 그 번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리로 설 때 하나님 그 제물의 배를 가르고 하나님 각 부위마다 자르며 하나님 죄로 헝그러진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망가져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대속받은 나의 인생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번제단에 올려 나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나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활활 태우며 다시는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성화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자리인데,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리인데, 하나님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스한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분들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꽃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김경호 집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문양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되든지 주님의 선한 사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를 하는 집사님의 손과 마음, 또 마리아회를 섬기는, 또 유스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어문양 집사님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일상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활활 태워버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 성화의 삶을 내가 노력으로 이루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믿게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